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얼마 전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다가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라디오에 이제 자기 사연들을 보내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연들을 보내는데 7살짜리 딸을 둔 어느 어머니가 보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7살짜리 딸이 엄마한테 와서 묻더랍니다. 엄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다 큰 엄마한테 딸이 와서는 엄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종종 묻잖아요. 아이들한테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니 이렇게 묻는데, 이 아이도 주변 어른들한테 하도 그 얘기를 들어서인지 몰라도 그냥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엄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귀여운 마음에, 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어이가 없기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그 아이의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왜냐하면 다 큰 성인이라 할지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몸은 다 컸죠. 다 컸습니다. 몸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내면의 성숙, 내 내면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일정한 필요한 영양분만 섭취하기만 하면 우리의 몸은 매년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게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먹으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갑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려면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독일어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대학에서 독일말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보통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해서 토플 점수를 따서 그 토플 점수를 가지고 미국 대학에 지원해서 입학 허가를 받으면 그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물론 뭐 다 경우마다 다르지만 보통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대학에 입학 신청을 하면 가 입학이 됩니다. 그러면 독일로 먼저 갑니다. 독일에 가서 2년 동안 최장 2년 안에 독일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공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2년 안에 독일어 시험이 합격을 못하면 짐 싸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독일어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독일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저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독일어 실력이 출중하지 않다는 것을. 못 알아듣는 말이 태반입니다. 독일어 시험에 합격을 해도. 물론 뉴스에나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고 또 문법에 맞게 이야기를 해줘서 뭐 알아듣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동료 학생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을 정확하게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냥 빠르게 우웅 하고 넘지.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특별히 또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농담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농담을 알아듣고 깔깔거리면서 재밌다고 웃는데 저 혼자 멍하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갓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렇겠지.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내 독일어 실력이 더 늘어나서 그때는 이제는 아이들이 뭐 웅웅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듣고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하는 그 농담도 다 알아듣겠지.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처음 독일어 시험에 막 합격했을 때가 제 독일어 실력이 가장 좋았을 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하고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어 실력이 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평생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머물러만 있으면. 어쩌면 그나마 갖고 있던 내 믿음 다 까먹고 마지막에는 정말 믿음 하나 없이 내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더 자라나겠지. 더 좋아지겠지. 저 믿음 좋으신 저 권사님, 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저 권사님처럼 참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되겠지. 죄송합니다만 아주 커다란 착각입니다. 믿음은 절대 그렇게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내 믿음을 단련시키고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여기에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과 내가 아는 영적인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참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건 어려워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외면적인 성공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나는 일평생토록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외형적인 성공에 있다면 나는 일평생을 단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성공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만 더지 외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성공을 거두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외적인 성공을 거두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성공을 가지고 진짜 내가 바라는 진정한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이게 과정이 아니라 이 외적인 성공의 목표가 되는 순간에 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내 내적인 세계, 나의 영혼, 내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여기에 내 내적인 것에 삶의 목표를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거나 너희 믿음이 더욱더 퇴보되고 만다면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무관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채 풍랑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 난파선처럼 폭풍 속에서 뿌리째 흔들려서 결국에 뽑혀버리는 나무들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고 만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가?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 하라. 진리를 따라 살란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주는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원수마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전체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요 15절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다 길어서 너무나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여러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각종 내장 기관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아주 다양한 성도들이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각 기관,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서로 떨어져서 각자 살 수는 없듯이 우리 각 교회 안에 있는 각자의 성도들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이 지체가 살아나고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 각 성도들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그 영혼의 믿음이 자라나고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물론 각자 다 독립된 기관이죠.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괴사가 되고 죽고 맙니다. 몸 안에 붙어야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몸은 각 지체가 성장해야 자라납니다. 손이 자라고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고 눈이 커지고 코가 자라고 입이 커지고 내 내장기관도 자라나야 그것이 다 모여서 몸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또 내 몸이 건강하게 자라야 각 지체가 자라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지체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우리 각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내가 뭐 돌을 이루었니 뭐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예배와 모임이 좀 제한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성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방역 지침을 어기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당히 거리를 두어서 앉는 거고요. 이번에 또 이 가림막도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한 겁니다. 철저하게 방역 지침은 잘 지켜야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시간과 함께 모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나의 마음이, 나의 관심사가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야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방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아마 올해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때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더욱더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관심을 두며 우리의 믿음을 공동체 안에서 성장시킬 때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장해지고 성숙되어지는 복된 믿음이 되어질 겁니다. 이 은혜가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1년 더 늘었습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 힘든 한 해가 또한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마음을 두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이 이 공동체, 우리 소망세움교회와 함께 자라나는 성숙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